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사도 요한 당시에 교회의 중심으로 한 종교적 상황을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잘 알고 오늘날 당시의 교회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모든 상황이 힘들어져 가고 있는 핍박의 시대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이 말씀을 듣고 복 있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읽고 보고 듣고 행하는 그러한 복이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에 기독교와 유대교, 기독교와 이방 종교, 기독교와 이제 내부 생활, 그러니까 교회 안의 내부 생활을 잘 들여다볼 수 있는데, 첫째로 기독교와 유대교는 핍박과 율법과 믿음의 차이가 혼선되어서 이제 결국은 유대교의 큰 권력과 세력에 눌려서 기독교가 그 핍박과 박해가 순교하는 상황까지도 가는 그러한 위태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믿음을 갖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믿음의 거룩한 은혜를 주시는 상황과, 두 번째는 기독교와 이방 종교가 있었는데 주술이나 점술이나 철학과 종교 이교 사상에 혼합되어서 기독교를 믿고 믿음을 가졌는데 말씀 위에 서지 못한 자들은 신비주의로 빠지고 세대주의로 빠지고 복음을 본질을 잘 깨닫지 못해서 넘어지고 유혹받는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기독교와 내부 상황을 잘 나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진 편지를 언급한 대로 교회 자체 내에서 분열과 또 말씀의 주장과 신앙의 생태도가 아주 다양해서 결과적으로는 주님 말씀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의 상황 속에서 당시 교회는 열화선처럼 번져갔던
그 처음 열심을 상실해 가고 있는 교회의 타락성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교 사상의 영향으로 타락된 생활이 일반 성도들에게 만연하게 펼쳐져 가고 있을 때에 도덕적 방종은 배교를 불러일으키고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아주 가장 교회의 생활이 좋지 않은 상황으로 변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혼탁된 초대교회의 실상을 볼 때에 심리학적인 용어입니다. 미래 완성사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래의 승리와 성공을 미리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주제인 겁니다. 계시라고 하는 용어는 미래의 비밀을 알려준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답답하고 혼탁하고 참 서로 신뢰감을 잃어가고 교회 내에서도 분열이 악화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래를 볼 수 없고 미래를 알 수 없는 것은 참으로 답답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예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승리하고 결국 승리하라고 하는 메시지인데, 이 승리하는 메시지가 어디에 있느냐? 말씀을 붙들고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것을 기록한 마지막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미래의 승리를 담고 앞으로 보게 될 환상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짐을 미리 밝히면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만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우리가 또한 온전한 신앙으로 마지막 천국에 이를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미래를 보여주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이 다시 한번 돈독해지며 첫사랑이 회복될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비전교회가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를, 기적을, 축복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세움을 받은 종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해 주신 말씀을 함께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써 믿음이 자라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로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으로 맞춰지는 것이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신 있고 확실해야 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는 준비되지 않은 것, 크게 우리가 최고로 성경의 클라이막스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만큼은 정말 사모해야 되고, 이것만큼은 그리워해야 되고, 이것만큼은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맞춰지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절대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유혹받아야 되지 말아야 할 것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겁을 주는 것도 아니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포기하라는 것도 아니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하던 일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하던 일을 더 충실히 하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겁먹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세대주의로 빠지는 자가 아니라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준비하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세 종류의 책을 썼는데, 참 요한이 쓴 책들이 이 세 책을 썼지만 이 참 의미 있고 영적으로 아주 존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종류의 책은 믿어야 할 예수님에 대한 요한복음, 사복음, 공관복음 중에서 요한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다 뚫리고 열린다고 하는 꼭 믿어야 할 요한복음을 기록되었고, 또 두 번째 책은 사랑해야 할, 예수님을 사랑해야 할 요한서신을 썼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목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다려야 할 예수님, 요한계시록을 쓴 것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것과 그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담고 있으니, 우리가 가장 사모하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좋아해야 될 책이 어떤 책일까요? 그것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한번 표를 띄워주면 제가 쉽게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시작입니다. 계시록은 완성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면 창조의 목적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완성품이 나오는데, 그 완성품이 뭐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땅을 다스리고 첫 아담을 통해서 사람을 만드시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누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제 영광 중에 다스리는 마지막 아담 예수를 통해서 승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것, 에덴에 있는 생명나무가 이제 새 창조의 생명나무가 된 것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이 동산의 강이 이제 신천지의 생명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단에 많이 빠지잖아요. 일단 좋은 용어나 좋은 것은 다 갖다 써, 이단 사람들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담의 결혼식은 어린 양의 결혼식입니다. 혼인잔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거짓말은, 이제 거짓말쟁이는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을 추방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죄가 죽음과 저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주와 죽음, 눈물이 없는 곳, 영원히 찬양만 있고 사랑만 있는 천국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탄과 그리스도의 대결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어떻게 됩니까? 최종적으로 무적엔 지옥, 땅으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낙원에서 추방된 인간 신낙원이죠. 그러나 우리는 낙원으로 회복된 인간 영생복락을 얻는 것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생명나무가 금지됐지만 우리는 생명나무가 개방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이 여호와의 증인이고 이단들이지만, 우리는 새하늘에서 영원한 천국 맨션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약속을 받았으니 우리는 참 복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읽고 듣고 보고 경험하는 체험은 마치 이 땅에서 가나안 땅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표를 통해서 나타났듯이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의 내용과 성경의 마지막인 계시록의 완성을 비교하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바깥에서 있거나 기독교가 아니거나 이방 종교를 믿거나 핍박했던 유대교인들은 한 사람도 들어갈 수 없지만 이 핍박 중에서도 예수님을 잘 섬기고 잘 믿고 헌신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갈 곳입니다. 슬픔이 없는 나라, 고통이 없는 나라, 암병이 없는 나라, 질병이 없는 나라, 물질로 인해서 고생이 없는 나라, 근심 걱정이 아무것도 없는 나라,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이 들어갈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두려워하거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날짜나 시간을 정하고 믿거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던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가장 기쁨의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고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완성된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의 말씀 완전 숫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7번을 완전 숫자라고 하죠.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도 간혹 나오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7자가 7번에 또 7자가 54번이나 반복되니까 이 7자에 대한 의미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자를 잘못 풀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성경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천사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계시록을 요한을 통해서 기록된 그 목적을 말해야지 숫자로 빠지거나 세대로 빠지거나 어떤 환상적으로 느껴지는 신비주의로 빠지면 큰일 나는 것이 또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7자를 54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7가지 축복을 시작으로 7교회, 7금초 때,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 잘 믿지 않고 정신 차리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어떡하냐, 촛대를 옮겨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7나팔, 7별, 7이적, 7면류관, 7광경, 하나님 나라의 7영을 소개하는 부분이 54번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완전한 승리를 상징하는 표현의 방법을 7자를, 특히 7가지의 축복의 메시지를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텐데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장부터 22장까지 이 파노라마 형식으로 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되어질 축복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의 복. 꼭 이런 자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이것을 여러분들이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꼭 말씀을 찾고 요한계시록을 꼭 한번 공부해 주시길 바라고, 또 아까 드렸던 창세기의 시작과 계시록의 완성 정도는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성경 공부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다 성경을 찾아서 한번 확인하시고, 오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의 복이 이런 복이니 꼭 찾아서 한 주간 동안에 묵상하고 큐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보를 꼭 가져가셔서 꼭 찾아보세요. 이런 축복이 있구나. 두 번째는 주 안에서 죽는 자의 복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죽어야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고 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야 부활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 이 산채로 신령한 육체를 입고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성결하는 자, 성결한 자의 복이 16장 15절에 천국잔치에 초대받은 네 번째 복이 있습니다. 천국잔치에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식장이 몇 명 들어가니 우리 조카가 결혼하는데 우리 은혜가 결혼할 땐 마지막 막차였어. 예, 그래서 그때 3월 달에 결혼하는 사람들, 4월 달에 결혼하는 사람이 불안해갖고 9월 달, 10월 달로 옮겼어. 그리고 나서 9월 달에 결혼하는 사람들은 몇 명만 들어가냐면 49명만 들어가. 그러니까 49명 들어가는 가운데 또 다른 사람들이 음식점에 이제 뷔페 식당으로 50명이 들어가니까 이제 예식을 끝난 정말 가까운 친인척들이 못 가서 다른 가든에 가서 갈비탕을 먹고 오는 이러한 현상이 있었어요. 그러나 어쨌거나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결혼식장에 초대받은 사람들만 가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아무나 갑니까? 초대받은 사람만 갈 수 있는 겁니다. 부름받은 사람만 갈 수 있는 겁니다. 택함받은 사람만 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초대받은 이 특권, 하나님의 큰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부활의 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의 특권을 주셨느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 이름을 가진 자들마다 사탄 마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도록 승리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섯 번째는 신앙생활을 끝까지 지키는 자의 복입니다. 인내하며 끝까지 견디면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끝까지 잘 이겨내자는 겁니다. 끝까지 잘 이겨내고 견딘 자만이 초청받은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천국 기업을 누리는 자의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하면 예수 이름의 기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한마디로 요한계시록은 영광스러운 승리자의 축복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약속된 7가지의 축복을 어디서 준 겁니까? 이 땅에서 준 겁니다. 물론 마태복음에 8복이다, 9복이다, 10복이다, 12복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누지만 저는 오늘 7가지의 바로 계시록의 요한을 통해서 주신 7가지의 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해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복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이 약속의 축복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누리시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시청하는 여러분, 마지막에 진실로 이 말씀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은 지중해의 한 폭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은 고독하게 유배 생활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섬에 유배 생활하는 것은 이것은 보통 비참한 것이 아닙니다. 먹고 살 수도 있을지, 내가 당장 살아서 육지로 나갈 수 있을지. 그는 예수님의 12사도 중에서 단 유일한 생존자가였고 혼자서는 로마 정부와 싸울 수 있는 무기력한 상태였습니다. 더구나 당시의 로마의 황제 도미티아누스는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은 이상으로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를 매우 심각하게 박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영적 암흑기가 있었는데 그 암흑기에서 하나님이 반모섬에서 요한을 유배시키면서 놀라운 영적 신비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신비한 체험이 요한에게 환상을 통해서 승리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릴까? 나는 왜 이렇게 답답하고 왜 이렇게 힘들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생활은 왜 이렇게 고난과 핍박과 박해와 환란이 다가오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면 미리 보여줄 것과 말씀하실 것과 내가 당할 것과 피할 것도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과 사귀며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룩한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세상에 너무 바빠도 나는 바쁩니다 하면서 그렇게 바쁘게 돈 벌고 사업하는 사람들 나중에 보면은 쫄딱이 많더라고. 홀라닥이 많더라고. 그런데 그 바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갖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잘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 잘 여러분들 성찰하면서 나를 쳐서 복종하기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11월 달에 월화수목금 2주간의 10일 동안에 새벽 작정 기도를 하고, 새벽에 못 나온 사람들은 밤에 작정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내 문제를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해결받는 거룩하고 신령한, 그동안에 잘 쉬었잖아요. 주일날 아무 부담 없이 놀러도 갔다 왔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주님 말씀보다, 목사 말씀보다 어떠한 행동 명령에 잘 따랐잖아요. 여러분들 자유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생명의 책에 기록된 것을 감사함으로 오늘 예배에 나오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나는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고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도저히 살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만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영원히 살고 천국까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코로나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한에게 환상을 통해서 이제 승리의 메시지를 퍼부어 주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승리자가, 코로나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승리를 의미하는 나카오, 이 나카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나이키라고 하는 스포츠 그 용품에서 여기 나카오라고 하는 뜻을 따서 나이키가 사실 탄생한 겁니다. 그래서 나이키가 그들의 이러한 그 상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요한계시록의 이 나이키, 나카오를 말하는 겁니다. 이 17번이나 요한계시록에서 반복되어져 가고 있는 이 용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고 해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처럼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자가 된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나카오, 나이키인 겁니다. 넉넉히 이기는 신앙을 갖게 하는 것이 나이키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요한계시록에는 7번의 승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개의 축복, 7개의 승리, 다 세상의 환난과 핍박, 붉은 용, 적그리스도의 위협적인 공격에서도 교회와 성도들이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약속의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에 다 들어있으니 오늘 세계적인 스포츠 신발에서 나이키의 상호가 바로 나카오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한이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그 어떤 역경도 시련도 거뜬히 이겨내는 나이키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넉넉한 승리자, 이겨도 어떻게 이기느냐? 넉넉하게 이기는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는 우리를 나이키 넉넉하게 이기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의 무기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넉넉하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싸움이 있는데 이 세 가지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긴 자가 되어야 되는데, 첫째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잘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인생이란 결국 자신과의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승리의 비결을 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도 성경의 승리자들이 어떻게 넉넉히 이겼으며 어떻게 승리자가 되었고 어떻게 나이키를 누릴 수 있었는지를 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십니다. 시간 관계상 바울의 두 마디의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준 겁니다. 이 비밀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짧게 줄였으니까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우리 한번 가슴에 두드리면서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이게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지금? 나 자신과의 싸움. 나를 쳐서 어떻게 복종하기까지 싸우는 겁니다. 두 번째 비밀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시작.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언제 죽어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 사는 거예요. 내 육체의 소욕을 다 죽여야 내 안에 영이 사는 겁니다. 이 비결을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룩하고 겸손해서 다르겠지만 저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나랑 싸워서 복종해야 돼.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갖고 싶은 소욕이 끊임없이 끌어올려. 저는 그렇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잖아요. 아, 그래요? 공감하시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라겠어요? 막 쳐서, 나를 쳐서 막 죽여. 그래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시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 디나미스,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어떠한 죄악도 어떠한 소욕도 어떠한 욕심도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나를 쳐서 복종할 때 오는 겁니다. 내가 죽기를 작정할 때 내 안에 내 영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비밀을 바울은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간증은 너무 멋진 간증이에요. 우리의 롤모델의 간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이지만 제가 20절 말씀을, 사도 바울의 간증이 참 위험하기도 해요. 간증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간증은 고백하는 겁니다. 따라서 간증은 고백하는 것이다. 그래요. 나의 신앙생활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바울의 신앙 간증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가르쳐줬습니다.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줬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 권세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 나도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온전히 회개하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사는 것입니다. 자존심보다 큰 적은 없습니다. 자존심을 빼면 시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무엇을 갖고 가는 지옥을 가는 겁니다. 자존심까지도 포기해야 됩니다. 내 수단과 방법과 의지도 포기해야 됩니다. 지정의 하나님의 인격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깊이 뿌리박은 죄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이유, 우리 주변의 사업가들이 자살하는 이유 등등 악성 SNS를 통해서 폭력, 언어폭력, 제가 며칠 전에 큐티를 통해서 말했죠. 언어폭력, SNS폭력, 남을 저주하는 말들, 이 죄악의 뿌리를 뽑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살려주시지 않을 것이고 절대 축복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이 말씀을 듣는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그 큐티의 말씀을 이번 주에 준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어렵다는 대상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성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고 사망 권세 사탄의 힘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리의 그리스도가 되셨고 승리의 그리스도가 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승리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 사탄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를 믿고 의지하면은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은 힘이 있어서 우리도 사탄 권세 마귀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서 오늘 요한계시록의 7가지의 축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멋진 표현을 이렇게 이것을 설명했습니다.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다닐 수는 있지만 날아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새가 내 머리 위에 앉는 것은 쫓을 수 있다. 그것은 이렇게 저는 표현해 봅니다. 마르틴 루터는 더 의미를 크게 가졌을지 모르지만 나는 아주 소극적인 표현으로 사탄 마귀 귀신들이 내 안에 들어올 수는 있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허락하지 않고 쫓을 수 있다. 내 죄성으로 인하여 뿌리 깊게 남을 저주하고 남을 제한하고 정죄하는 나쁜 죄의 근성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뽑아낼 수 있다. 그래서 나에게 뽑아낼 수 있도록 어떻게 하셨느냐? 말씀을 주셨다. 성령을 보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가치 없게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너무나 쉽고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의지할 수 있고 너무나 가깝게 의지할 수 있는 예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영역과 영감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는 세상의 지연을, 세상의 학연을, 세상의 부모를, 친구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누구를
믿지 마시고 의정자들을 믿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엉켜서 있던 것도 다 풀어질 것입니다. 꺾여 있었던 것도 다 펴질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누구로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했지만 시편의 다윗은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죄를 범치 않는 방법의 비결의 비밀이 나왔는데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어떻게 했어요? 내 마음에 주께 범죄치 않으려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빡빡하게 단단하게 반석 위에 채워놓으면 반석에다 활을 쏘면 활이 어떻게 돼요? 다 튕겨져 나가듯이 창으로 찔러도 전혀 요동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족되어 있고 충만케 있으면 어떻게 이기느냐?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이러한 능력 있는 비전교회, 비전지기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말씀을 준비했지만 시간상으로 두 번째 방법만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둘째 바울의 방법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답을 줬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두 번째 방법의 비밀을 바울에게 뭘 주셨느냐? 성령을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다시 한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도록 육체의 모든 유혹을 다 이길 수 있도록 바울이 가진 두 번째 비밀은 그 안에 성령을 모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모신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성령이 계속해서 일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능히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충만함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충만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자존심을 죽이고 말씀과 성령으로 죄성을 이길 때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존심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 안에 하나님의 품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인격으로 찾아와 주셔서 더 개혁시키는 거예요. 말도 이쁘게 하고 생활도 이쁘게 하고 얼굴색도 달라지고 무엇을 해도 참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선하고 이쁜 짓만 하고 좀 이렇게 거룩한 욕심을 갖고 변화받고 싶지 않으세요? 자신과의 싸움,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얼굴, 바꿔주시는 그리스도의 옷, 바꿔주시는 행동,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우리 비전교회 위에 임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저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가장 승리자의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간 저희 무리들을 위해 자녀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성도님들의 사역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